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 회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기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을 찾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서로가 갈등과 반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가 회복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성실한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건강과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먼저 2020년도 결산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립니다. 우리 형제교회 그룹 카톡 참고해 주시면 2020년도 수입 결산, 지출 결산 여러분들에게 지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세금 보고용 여러분의 헌금 통계 원하시면은 저에게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세금 보고하는 데 지장 없도록 여러분의 작년 헌금 통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구약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 쓰는 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일 오후 8시, 저녁 8시에 또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들을 그 배경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배 위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36절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은 뭐 정신이 없이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평지에서보다 훨씬 피곤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는 시간에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요, 두려울 때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할 정도의 광풍이다, 그런 파도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아마도 훨씬 더 심한 파도였을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부인데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상황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아닌 거죠.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깨워서 부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었던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한번 깨워서 부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서 고물이라는 것은 선미, 배의 뒤쪽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의 뉘앙스는요,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깨워서 정중하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뉘앙스죠. 아니 예수, 우리는 죽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 겁을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잠이 오십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불만 섞인 말투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조금 의심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이냐? 자기들은 그래도 고기 잡았던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 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목수 출신이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풍랑을 만난 배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 아마 그런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좀 불만 섞인 말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요,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때는 언제이죠?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너희들이 겁에 질렸을 때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나 저희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겁에 질렸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너희들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죄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미국 목사님은 내가 자랑하는 구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최후의 적, 바로 죽음이에요. 인간의 최후의 적인 죽음을 정복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평안할지어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씀일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데? 마치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는 죽어서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 너희들은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평안해.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다시 오셔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아직도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는지 몰라요.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전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때문에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를 AD 55년에서 65년경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때는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그리고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때는 바로 AD 64년에서 6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듯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가 보낸 모든 편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힘을 얻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햇빛만 비치는 곳은요, 사막입니다. 햇빛도 비치고 비도 오고 비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그런 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이 세상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햇빛만 비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다녀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좀 긴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에요. 같은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으로 너는 병이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관점으로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기적도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시간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만큼 오래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데도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캘리포니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 6분마다 한 사람씩 사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매
6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갈 정도로 지금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언제 끝나냐?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마음속 가득 품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귀한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여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